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셋째 날이 언제나 말씀을 드리지만 마의 3일입니다. 3일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지요. 그러나 3일간 3일째도 살아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험난한 여정을 끝내고 유대 땅에 도착해서 성전을 놓기 위해 기초를 놓았습니다. 이제 그 위에 벽돌을 하나하나 이제 성전을 쌓기 위해 세워가기 위해 하나하나씩 쌓아가고 있는 그때였지요. 그러나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참 비슷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뜻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도하며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그 일을 행하지만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것이 중간에 떡하니 큰 산을 만나는 것 같은, 큰 장벽을 만나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종종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구나, 이제 끝났나 보는데 더 이상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막힘의 순간, 멈춤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방해를 받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 것이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이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막힐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셨으면 누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나에게 하시겠다고 하신 그 일이 지금 중단될 수 있습니까? 방해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일이 지금 닥쳤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고 담을 하나씩 벽돌을 쌓아가고 있는 그때 큰 방해의 무리를 만나게 된 겁니다.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사람의 손에 의해서, 사건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막힘의 그런 멈춤의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해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저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요,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라 하더라도 방해는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래요. 사단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기든 방해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찾아와서 성전 건축을 하고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우리도 함께 건축하게 해줘라.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고 있던 사람들 아니냐. 이게 누구냐면요, 사마리아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한 제국이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 그 나라 사람들의 쓸만한 사람들,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머리가 있는 사람들을 전부 착출해가지고 자기가 지배한 거대한 제국, 어디에 사는지도 모르게 다 흩어버립니다. 그 사람들 중에 다른 나라의 사람들, 바벨론에 멸망했던 사람들이 끌려와 유대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70년 동안 뿌리를 내린 거죠. 그러니까 유대에 남겨져 있는 못 배우고 힘없고 병든 자들만 남아있던 그들과 어떻게 섞인 거예요. 70년이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 알고 그러면서 가정을 이루었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민족이 바로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할 때 그 유대인들은 지나가지도 않던 그 땅, 거기에 남겨져 있던 사람들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었던 거죠.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성전에 함께 짓는 데 참여하게 해줘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던 사람들이었다. 한편으로는 맞아요. 그들에게도 유대의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예수와 수르바벨은 단호하게 이들의 동참을 거절해버립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마음에 악한 동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건축을 방해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은 건축을 방해하고 싶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자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거예요. 성전을 짓는 거죠. 이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70년 동안 뿌리를 내렸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위협처럼 다가오겠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누렸던, 뿌려놓았던 것들을 다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기득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거죠. 삶의 터전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겠습니까? 그들이 정착하고 성전을 짓고 온전한 민족으로 세워지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묘하게 그럴싸한 말로 성전 건축에 함께하게 하주라. 사람이 많아지고 돕는 손길이 많으면 성전 건축도 얼마나 쉽고 빠르게 진행되겠습니까? 겉으로 보면 좋은 호의겠지요. 정말 큰 천군만마를 얻는 그런 기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수르바벨과 예수와는 정확하게 그들의 마음을 간파했던 거예요. 방해하려고 오는구나. 실제로 방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방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당연하게 만나게 될 방해의 역사라고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랬어요. 바사 제국에서 파송받은 바사의 관료들이 있었습니다. 곳곳에 지배하고 있는 그 땅이 온전히 자기 땅이 되고 통치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파송해서 그곳에서 통치하게 했던 거죠. 로마가 지배했을 때는 로마의 총독이 그곳에 파송되어 통치했던 것처럼 바사의 관료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요 뇌물을 줘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습니다. 어떻게 방해했을까 상상을 해보세요. 왕이 허락한 일인데도 이제 진짜 왕이 허락한 일이냐, 내가 왕에게 한번 물어보겠다, 진짜인지. 여러분 지금이야 이메일 한번 보내면 바로 1시간 안에 10분 안에도 그냥 답장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편지를 써서 바사 제국에 있는 왕궁에 보내서 긴지 아닌지 확인하고 또 돌아와야 되겠죠. 한 달이 걸릴지 2달이 걸릴지 우리는 모릅니다. 한두 가만 이렇게 방해를 해도 몇 달, 6개월 이상 성전 건축이 멈출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속 방해의 공작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해서 하나님의 행하시니,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진행하시니 아무런 방해거리가 없겠지라고 생각한다면 아주 큰 오산입니다. 다우락교회를 향한 회복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방해거리들이 언제나 있게 마련입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어떻게 했든지 방해합니다. 못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 이상 포기하게 만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안과 밖으로 수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주 단순한 하나 가지고도 일어나게 될 수 있습니다. 거대한 문제를 일으켜서 회복의 역사를 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은 눈에 띄기 때문에 사단은 그렇게 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우리보다 똑똑합니다. 영리합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 가지고, 작은 하나 가지고 완전히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눈빛 하나만 가지고도 교회 공동체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 나를 저렇게 바라보지? 왜 저 집사가 나를 저렇게 보지? 그거 하나가 불씨가 되어서 공동체 전체를 들었다 놨다 그렇게 무너뜨려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역사합니다. 눈에 보이게 큰 문제를 일으키면, 야, 우리가 힘을 내서 이것을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되니까 작은 것 하나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만듭니다. 관계를 깨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확대합니다. 그래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의 역사에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방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올해 한 해 주신 기도의 제목들도 있을 것이고 비전도 꿈도 있을 것인데, 그것을 내가 기도하고 열심을 다해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성취되면 좋겠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장 크게는 내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일어나나요? 포기하고 싶고 잊어버리고 그만두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느냐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사단이 똑같이 역사해요. 물론 하나님의 역사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방해라고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안에 방해가 일어나자 하나님의 역사가 멈춰버렸습니다. 24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2년까지 바사왕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2년여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버렸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왜 멈췄을까요? 죽인다고 협박은 안 했을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뇌물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2년여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춰버리게 된 거예요. 방해로 말미암아 멈추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2년여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춘 후에 무려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는데 16년이 걸렸습니다. 2년 동안은 이제 직접적으로 성전 건축이 멈췄지만 2년쯤 지나고 또 16년쯤 지나면 사람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한두 달 정도, 한 며칠 정도 이렇게 방해 때문에 멈춤이 있으면 야, 이건 큰 방해가 있구나, 이걸 이겨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겠지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면, 그리고 16년쯤 흘러가면 여러분, 성전 건축하던 유대 백성들의 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의 현장에 눈과 마음이 집중되겠죠. 먹고 사는 문제에 온통 삶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금방 끝날 줄 알았던 성전 건축이 방해가 일어나서 멈춰버립니다.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다 보니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16년이 흘러버립니다. 사람들의 마음에서 성전 건축은 이제 더 이상 불가능한 것이구나, 더 이상 가능하지 않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났다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흐름을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눈에 보이는 그 시간 안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멈춤의 시간, 방해로 인하여 멈추었던 그 시간에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시작한 회복의 역사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을 하죠? 5장이죠. 5장 1절부터 어떻게 시작합니까?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게 됩니다. 그 시간이 짤막한 시간 같지만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려버렸어요. 우리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멈춤의 시간이 그대로 보면 완전히 끝난 것 같은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시간을 사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십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시간이에요. 우리의 시간을 포함하여 하나님의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의 타임테이블을 쫓아 자기가 계획했던 그 계획을 우리가 볼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또 다른 방식으로 이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자 또 다른 2단계의 역사를 통해서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우리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방해가 있지만 그 방해는 내 눈에는 끝난 것 같고 멈춘 것 같은 그러한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어떤 시간으로 다가온다고요? 또 다른 역사의 시간으로 다가옵니다. 회복을 이루기 위한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은 자신의 시간을 쫓아 계획을 쫓아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이 시작하신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는 때, 그때가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우리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대로,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겪는 대로 야, 끝났구나, 멈췄구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끝난 것 같고 멈춘 것 같은 그 시간에 내가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다시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교회를 회복시키는 일들에 함께 하다 보면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멈춘 것 같은 그런 때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안 되는 것 같구나, 여기서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을 겁니다. 그게 크건 작건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갈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 기억하십시다.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시는 그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신의 시간을 쫓아, 자신의 계획을 쫓아 회복의 역사를, 이 교회를 향한 회복의 역사를 여전히 이루어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시작의 그 시점까지 인내하며 견뎌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좌절 가운데 주저앉고 포기하지 마셔야 하는 거죠. 방해를 만나게 될 우리 성도님들, 그 시간은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어떤 시간으로 바라봐야 한다고요?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의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겁니다. 방해거리를 만나게 될 것이고요. 잠시 멈춤의 시간 같은 때를 또 만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멈춤의 시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또 다른 역사의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때 좌절과 포기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 인내함으로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 16년이라고 하는 긴 침묵을 깨고 성전 건축이 시작이 됩니다. 사실 2년여 동안 직접적으로 방해를 받아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멈추었지만요, 2년쯤 지나가니 사람들의 마음에 해이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삶의 문제에 마음과 눈이 돌아가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전 건축에서는 마음이 빼앗겨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 삶의 문제 앞에 인생이 집중되기 시작한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2년여쯤한 시간이 흐르니까 이제 마음에서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가 성전을 재건축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니까 보통의 모든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아직 지금 하고 있던 우리의 일들을 다 끝내고 자식들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내가 시작했던 사업 다시 이루어서 돈 좀 벌어놓고 삶에 터던 좀 놓고 그리고 시작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기다렸다가 우리가 안정되면 그때 시작합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학개 선지자가 같은 시기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통해서 책망을 하셔요. 그래서 다시 깨어내십니다. 그래서 잊어버렸던 수르바벨과 예수아가 다시 마음을 다잡고 회개하고 성전 건축을 재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방해가 또 다른 방해를 낳는 거예요. 마음을 해이하게 합니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집중해야 될 그때 방해가 또 다른 방해를 낳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시작하신 그 회복의 역사가 잠시 중단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어받아서 내 마음이, 공동체 전체가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에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말미암아 또 다른 방해거리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우치십니다. 우리가 4년여 동안 우리 회복의 역사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왔습니다.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내 일어나 또 걸어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방해가 있을 것이고 그 방해 앞에 잠시 멈출 때 우리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회복의 역사를 잠시 뒤로 하고 내 삶의 문제에 인생 전체를 집중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거든요. 다시 깨우치게 하는 때였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바로 이 특세가 우리로 하여금 잠시 멈추었던 그 회복의 역사를 깨어내는 그러한 때일 것입니다. 이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서 저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고, 다시 회복의 걸음을 걸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혹시나 주저앉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걸어가야 될 아직 끝나지 않은 회복의 역사에 그 걸음에 이쯤 됐으면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 그냥 내 살 길, 내가 해야 될 일들에 집중하면 좋겠다라고 혹시나 그런 마음을 먹은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오늘 이 특세의 시간들을 통해서 다시 깨어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다시 걸어가야 될 회복의 역사에 그 걸음을 함께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5장의 말씀에 다시 일어나다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어 단어가 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발음을 해보면 쿰이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이 쿰이라는 단어 신학에서 들어보신 일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뭐라고 했죠? 나사로가 아니라 누구죠? 소녀였어요. 죽은 소녀. 뭐라고 말하죠? 달리다 쿰이라고 하거든요. 그 쿰자예요. 무슨 말일까요? 일어나라는 단어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혹시나 주저앉은 일이 있다고 한다면 이쯤 했으면 됐어.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내가 살 길을 가야 될 때가 됐어. 더 이상 이 정도면 된 것 같아 라고 하시는 그런 마음이 들고 있는 저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쿰하라고. 뭐 하라고요? 일어나라고. 다시 일어나서 걸어가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평안하니까 별 문제가 안 생기니까 다 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좀 무겁지만 그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시면 돼요. 나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공동체 전체가 회복을 향해 또 다른 걸음을 걸어갑니다. 올해는요, 무너졌던 목장 소그룹을 세우는 걸음이에요. 이 걸음이 세워져야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풍성한 나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누구든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면 이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 나눔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성도들과의 그 나눔 가운데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눔의 역사를 세워내지 아니하면 그런 세워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걸음이 쉽지 않죠. 내 시간도 내야 되고 내 노력도 내 감정도 소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혹시나 이쯤 하면 됐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쿰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그 회복의 길로 걸어가시는 우리 다울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